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임도마 선교사님 요나를 통한 자기 성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를 보면은 우리 자신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이 농담처럼 요나 그러거든요. 바로 나라고. 참 요나는 우리 같아요. 그러면서도 요나에게는 특별한 점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요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나는 보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1절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 말은 여호와께로부터 보냄을 받는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여러 차례 음성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듣고 또 말씀을 읽을 때도 듣고 기도할 때도 듣고 보통은 주님이 내 앞에 눈에 보이고 또 내 곁에 함께 계심을 느낀다면 내가 신앙으로 잘 살아갈 거라 생각하는데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자신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이야기죠. 성경을 읽지만 사실은 듣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듣기를 잘해야 됩니다. 읽기를 잘하기보다 성경은 듣기를 잘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잘 들을 수 있어야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요나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그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하면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자신들도 요나와 같이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보냄을 받는 사람은 언제나 명령을 받게 됩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사진에 보면 머리 싸매고 누웠죠. 커피 한 잔 들고 잠이 와서 누운 건 알 겁니다. 커피를 마셨으니까 잠이 올 리는 없을 거고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 앞에 요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렇지만 골머리가 아픈 요나이지만 자신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그는 그 사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저 뒤에 가면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그 배가 파선할 위기에 처해가지고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에게 상세하게 말해보라. 그럴 때 요나가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는 중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 말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배가 파선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 무엇 때문인지 자신의 사명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 성읍에 가서 외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불평하면서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와서 외치기 전에 이미 고국에 있을 때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래 하실 거라고.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살펴보면 요나는 자신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아내는 아내로서의 사명이 있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고, 부모는 부모로의 사명이 있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주로서의 사명이 있고, 종업원은 종업원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이 있다고요. 사실은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모로서 자녀를 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업을 하며 또 일을 하는 가운데서 대하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명인 걸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장 3절은 그래 말하죠.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림 하나 보이죠? 이거 아주 머리 쓰고 있잖아요. 지금 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러분, 요나가 선지자로서 보냄을 받아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봤자 어디로 피할 수 있겠어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 눈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선지자 요나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내가 도망가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지 못할 걸로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알고 있어요. 어디로 도망가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어요. 달리 표현하면 어디에 피해도 어느 곳으로 피해도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다고 지금 하고 있다. 왜 알면서도 도망하겠다 했을까요? 요나서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요나서 3장 4절에는 그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것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며칠 이내에 끝내야 되느냐 하면 40일 이내에 끝을 내야 되는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생각에는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니느웨에 가서 그 말을 전하기를 싫어하던 요나의 입장에서는 한 40일 정도면 어디 도망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기간이 지나면 이미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니까. 그 기간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 잠깐. 이번 주일에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좀 흉무하지. 이번 주일만 피하면 돼.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일은 매주일 다가옵니다. 매주일 옵니다. 피하려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 요나는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걸 감당하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자신이 하기 싫었던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는 일들을 잠시 미루는 거였다고. 조금만 미루어뒀다가 그 일을 하는 것처럼 그 사명을 수행하는 것처럼 가면
이미 니느웨는 내가 가서 외칠 필요도 없이 망한 땅이 되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요 시기만 지나면 된다. 요 때만 넘어가면 된다. 우리가 그런 때가 많아요. 보면 뭔가 강력하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잠시 귀를 막으면 되는 기라. 그리고 그것만 지나고 나면 다시 또 그 말씀을 안 하실 거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자꾸 미룬다고요.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할 일들을 자꾸 미뤄요. 요거 되어지고 나면 할 거라. 요 시기가 지나고 나면 할 거라. 요거 하고 나면 할 거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말해요. 이제 은퇴만 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은퇴하고 나서 내가 열심으로 주를 섬길 거라. 은퇴하고 나면 할 일 없을 것 같아요. 은퇴하는 그 직장의 일은 끝나고 은퇴하던 그 삶의 일은 끝날지 모르지만 또 새로운 시간의 바쁨들이 그에게 주어진다고요. 그럼 또 핑계를 대죠. 애들 시집 장가 가고 나면 분가시키고 나면 그때 내가 내 모든 것을 들여 바쳐 주님을 열심으로 섬길 거라. 시집 장가 가고 나면 끝납니까? 애가 나고 손자 손녀 생기고 나면 아이고 내 저거 좀 크는 거 보고요. 좀 더 지나면 아이고 내 저것들 장가 가는 것까지 보고요. 시집 가는 것까지 보고요. 그 가는 새에 본인 나이는 벌써 90 넘어가고 해야 할 사명의 시기는 이미 지나버리는 겁니다. 요나가 생각했던 것처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따라 그 기간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요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미루는 요것만 끝나고 나면 요 일만 되고 나면 요 때만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의 삶을 드리리라. 우리는 계속하여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날들을 미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넉 달 더 지나야 추수할 거라고 넉 달 후를 봐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죠. 보라. 이미 추수할 곡식이 휘어져 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0장 2절에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요청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지금이 때라고 말하고요. 지금이 때라고. 지금이 결단할 때라고 말하고요. 지금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가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원하는 때라는 거예요. 에스더 4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더의 고백이 있습니다. 왕후인 에스더가 왜 왕후가 되었는지 그것이 바로 자기의 민족을 구원할 이때를 위함이라는 것을 에스더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라고 그 때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지금이 그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또 언제나 그 때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조금 더 있다가요 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 일만 하고요 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지나고 나면 곡식은 이미 바닥에 썰어져서 썩어져 가고 제때 추수를 하지 못한 곡식은 먹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 미루면 당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위기를 당하게 되죠. 결국은 요나는 바다에 던져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죽을 지경이 되어져 갑니다. 요나의 일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신이 한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네가 누구냐라고 선장이 묻고 사람들이 묻자 그 말에 대답하기를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래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앞에 도망가고 뭐하고 하는 모든 장면을 볼 때 요나가 과연 여호와를 경외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면 도망 안 갔죠. 그런데도 뻔뻔하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사실 요나의 삶을 보면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요나는 시종일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고 대답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을 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요. 선지자라면 응당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의 뜻대로 행해야 될 텐데 요나는 매번 매사의 모든 일들, 모든 상황, 모든 사건을 만날 때마다 그는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말든 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그래 말이에요. 오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에게 뭘 물으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 말은 하잖아요. 그죠? 똑같아. 진짜 예수를 믿기는 잘 믿었는지. 이 요나처럼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았으면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듯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면서 누군가가 내게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네가 누군지 우리에게 밝히라고 말했을 때 나는 예수를 믿는 자라는 이 고백이 과연 요나와 같이 진실한 고백이었을까?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보건대 우리의 고백도 그다지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래?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요즘 참 살판난 사람이 많아요. 비대면 예배 때문에. 핑계거리가 좋잖아. 비대면을 안 갔는데 못 간다. 그러면 예배로 드려야지. 방송 예배든 뭐든 같이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는 드려야지. 비대면이라 못 간다 그러면서도 예배도 안 드리고. 그 대답은 그래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요나처럼 그래 말은 나는 예수를 믿는 자라. 그러면서도 요나는 이래 말이요. 1장 12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야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으면 된다. 내가 죽으면 다 끝난다 생각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생기면 아이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요나가 여기서 나를 죽이라고 한 말이 이 한 번만이 아니에요. 저 뒤에 가면 몇 차례나 나를 죽이라 그래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해. 이래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거 요나의 죽음을 달라는 그 요청이 그게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라고 다 자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 마치 자신이 죽어야 할 이유, 날 죽어달라는 이유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준 피해,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있게 한 그런 어려움 때문이라 그렇게 핑계를 대듯이 나를 죽이라 그래 말이에요. 그런 요나가 있는 곳은 결국은 큰 물고기 뱃속입니다. 피하려고 해보았지만 나를 죽여라 죽으면 다 끝날 줄로 생각했지만 지금 현재 그가 처한 상황은 큰 물고기 뱃속에 죽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오늘 같은 상황 속에 핑계대기 좋은 그런 때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 우연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가면 배는 언제든지 있었어요. 이때의 마침이란 것은 니느웨로 가야 될 곳에서 정반대되는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해서 한 20일 정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하려고 거기서 이제 다시스로 갔던 배를 되돌려서 니느웨 성읍으로 돌아오면 아마 한 40일 지났을 거예요. 그죠? 말씀대로 명령을 수행한다고 가기는 가지만은 이미 그 명령은 유효한 것이 아니라 쓸모가 없는 명령의 수행인 거죠. 그 마침이라고 표현되지만 사실 그 단어를 보면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던 것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배삭을 주고 탔다고 말이에요. 배삭을 주고 탔다는 이야기는 화물을 실어 나르는 배였기 때문에 사람을 실는 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값을 자기 자신을 화물값만치 지불하고 탔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배가 파손이 됐을 때 화물을 집어 던지고 사람을 살리려고 했던 선장과 선원들의 노력들을 볼 수 있게 되죠. 배 화물들을 던졌다는 이야기는 그 배는 성경용 화물이 아니라 배가 아니라 화물을 싣고 다니는 화물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요나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었던 마지막 달았던 길은 바로 큰 물고기 뱃속이었다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물고기 뱃속. 거기서 또 요나는 희한한 기도를 드립니다. 요나가 드린 희한한 기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일을 만나게 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 말이에요. 2장 3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지금 자기가 이래 된 이유가 뭐 때문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던지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래 말하고 있다고. 그러면서도 또 그래 말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그의 뜻을 말하는 것 같지만 요나는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봐요. 주님이 나를 던지셨고 주님이 나를 건지셨다. 애초에 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을 거죠. 자기 연유로 인하여 일어난 일을 하나님 때문이라고 핑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 살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요나는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다시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일 하지요. 조금 더 있다가 하지요. 이 일이 끝나면 하지요. 뭔가 내 생활과 내 삶이 안정이 되면 하지요. 뭔가 드릴 수 있으면 그때 드리지요.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고 핑계대고 변명하며 수행하지 않던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 다시 또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라고. 사실 우리 신앙이 어떠했는가는 언제 알 수 있느냐? 지금 같은 때, 코로나 같은 이런 때. 이런 때 교회 예배에 출석하지는 못하지만 열심으로 하나님을 내가 섬기며 그를 경외했던 자인가 생각하며 교회 예배가
대면으로 드리지 못하게 되어짐으로 출석하지 못하도록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주일이면 더더욱 특히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이었는가? 이걸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이러한 때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사람이었던가? 내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사는 사람이었던가? 내가 형식적으로 교회의 주일 예배에 참여했던 사람이 아니었던가? 아니면 참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는 자로 주일 예배에 참여했던 자인가? 지금 같은 때 이때 그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때가 우리에게는 다시 찾아온 두 번째의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이런 때 비로소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대면할 수 있든 대면할 수 없든 방송 예배이건 직접 참여하는 예배이건 그 무엇이건 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고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에 참여했을 때 그것이 더 큰 기쁨과 더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을 경험하고 느끼는 예배가 되어지는. 다시 두 번째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두 번째 말씀에 요나가 하는 행동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길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한 사흘쯤 걸어야 그 성읍을 다 도울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3장 4절에서는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만약 이 니느웨 백성들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는 것을 경고하는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요나라면 하루를 다니셔도 되는 게 아니고 나흘 길이나 되는 그 길을 사흘 동안 걸을 만큼 그 길을 하루 동안 다녔다 그러고 있고 뿐만 아니고 그것을 외치는 소리를 40일이 지나면이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은 정작 하루만 그 소리를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고 했을 때는 40일 전에 이들이 돌아오도록 또는 이들이 회개하도록 40일간 외쳐야 되지 않겠어요? 모두가 돌아올 때까지. 그것도 성읍 전체에 알리려면 사흘 동안 걸어야 될 길을 딸랑 하루 걸으면서 외치기는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그래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을 들은 니느웨 성읍의 백성들과 니느웨 임금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요나보다도 더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그들은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때 코로나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코로나 기간 내내 어쩌면 우리는 외치고 있었어야 될 거예요. 이제 1년 9개월. 거기에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한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코로나로 인하여 당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들이 오늘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그런데도 요나는 이래 말합니다. 니네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으니까 그 일을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4장 3절입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때도 보시오. 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선포하라 했으면 선포했으면 되고 자기 사명을 다했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지가 뭐라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우리는 헛된 일에 자기 생명을 걸어요. 자기 목숨을 걸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될 일에 아이고 내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생명을 건다고요. 엉뚱한 일에 생명을 거는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 이야기 하나 있었죠. 버스에서 동전 굴러가는 소리가 탁 났어요. 또르륵. 할매가 동전을 발로 탁 밟았어요. 500원짜리라. 그 앞에 젊은 아가 할매 발 좀 치워 보이소. 그 할매가 눈을 부릅뜨고 젊은 애에게 하는 말이 500원에 목숨 걸래? 우리는 그렇게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때가 많아요. 오늘 사실은 요나는 어떤 의미로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그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나를 죽여주세요. 그건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싫어한다고 날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행하고 하시는 일을 보면서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가 싫어한다고 그의 하시는 일에 대해 날 죽여달라.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라고 말하는 이 요나를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도 또 그런 사건이 또 있습니다. 요나가 도대체 이 성이 의외될지 싶어가지고 성읍 동쪽에 앉아가지고 구경하려고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하나 지었습니다. 초막을 지으니까 하나님 또 불쌍히 여기서 가지고 뜨거운 동풍을 위에서 예비하셨던 박넝쿨을 요나가 그것이 마름으로 말미암아 또 대답하죠. 4장 8절입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4장 3절하고 똑같이 말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는 뻗어가마 죽는 게 낫다 그래 말이에요. 입버릇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알고 보면 입버릇처럼 말한다고. 아이고 내가 차라리 죽고 말지. 이를 어째 내가 견디겠노.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진짜 죽고 싶지는 않지만 입버릇처럼 그래 말할 때도 많았을 거예요. 이래가 왜 살겠노?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때마다 시마다 뭔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요나처럼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진짜 목숨을 버려야 할 일은 이런 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진짜 생명을 걸어야 할, 진짜 목숨을 내놔야 할, 진짜 죽기를 결단하고 각오하는 이런 일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가정에서도 그래. 내가 죽어야 편한 기라. 그죠?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어요. 가정의 평안은 남편이 죽든지 아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돼.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와요. 둘이 살아있는 동안은 찌그락 해가지고 평화가 안 와. 자녀들하고 문제 있으면 엄마가 죽든 아들이 죽든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돼.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와. 정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할 일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죽어야 하는 거죠. 가정의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나의 성질을 죽이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며 자기의 생각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보면서 나를 죽이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자신을 순종시켜 복종시켜 끝내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 자신이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죽음을 행해야 되는 거죠. 죽지 않고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죽어야 순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렇게 본을 보이셨잖아요. 죽음으로 순종하셨다. 죽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하려면 죽어야 하고요. 죽어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버린 것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해요. 이것이 목숨을 버려야 할 일이고 이것이 목숨을 버리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것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것은 죽음으로 다시 우리가 목숨을 얻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얻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요나는 박넣고를 아꼈습니다. 엄청 기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박능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요나가 박능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한번 보세요. 조금만 자기에 좋은 일이 있으면 요래 기뻐합니다. 크게 기뻐하였단 말이에요. 오래 못 갑니다. 4장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는 기쁨은 잠시 잠깐이에요. 뭔가 얻었을 때 뭔가 됐을 때 순간입니다. 기쁨. 그 이튿날 새벽에 그래 말이에요. 이튿날 새벽이니까 어떤 의미로 하루를 제대로 다 지나지 못했을 때 뭐 잘 되는 것 같아도 사실 이튿날 새벽에 다 말라버린 거예요. 무엇을 쫓고 무엇을 따랐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며 자기의 생각대로 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단 하루라는 거예요. 사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이 박능골을 아꼈거든.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12만여 명의 그 영혼들과 그 영혼들 사람만이 아니라 생명이 있던 가축들까지도 아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요나가 아낀 것은 하루 만에 났다가 하루 만에 시들어버리는 박능골을 아꼈거든. 너는 그것을 아끼는데 12만여 명이나 되는 영혼과 수많은 가축들 그 생명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것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내가 어찌 그것을 아끼지 않겠느냐? 요 다음에 말씀이 없어가지고 요나가 뭐라고 요게 변명하고 대답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했던 꼴을 보면 요나는 또 그래 말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했을 게 그래도 나는 이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싫어요. 날 죽여주세요.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요나의 다음 이 하나님께서 아끼신다는 그것에 대한 변명과 대답이 없어서 알지를 못하지만 오늘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내가 지금 아끼고 있는 게 뭔가? 나는 도대체 뭘 아끼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문 영혼들을 곧 죽어갈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에 대하여 또 수많은 가축의 생명에 대하여 그것을 아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아끼고 살고 있는가? 도대체 무엇을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는가? 주님 미리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가 나의 자녀들을 아낀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자녀를 아껴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고 저놈 자식은 언제 인간 될라노? 그래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끼시는 영혼이라면 우리도 그 영혼을 아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살아야 할 생명이고 영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 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아끼시던 영혼, 그 아끼시던 생명,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아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세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명인데 오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그것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은 직접 우리가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든 또 내가 하고 싶든 상관없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라고요. 그게 오늘 요나를 비추어 본다면 자기가 하기 싫었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라 도망가고 피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래 봤자 그는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던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피하려고 해봐야 결국 우리가 그 하는 자리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뿐이라는 거죠. 이제는 거기서 육지로가 그를 토하여 내니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하니라. 오늘 요나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또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 오늘 우리 가정에 다시 또 기회를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또 기회를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 오늘 우리 교회에 다시 또 기회를 주고 계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 40일이 지나면 그 모든 일이 끝이 나고 그 모든 일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다려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코로나가 끝나면
핑계 댈 것도 없어. 그때는 비대면 예배도 없을 거고 다 대면해야 될 거니까, 그죠? 핑계 댈 것도 없이 억지로 나와야 될 거지만 코로나 끝나기 전까지는 핑계를 대고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만 피하자. 그러고 있는 자리는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과 그의 사명 또 그의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 물고기를 명하여 육지에 토하여 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수행할 기회를 다시 또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우리가 다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또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일이었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있고 그것이 방송으로든 대면으로든 내가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인가를 다시 확인시켜 주실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신앙을 재점검하십시오. 그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재점검하시고 우리 가정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시고 우리 교육자들은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고 그러면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기회를 쫓아 명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 교회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때를 놓치지 말고 그죠? 참으로 아껴야 될 것을 아끼는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잖아요. 뭐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무던히 시간을 아끼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아껴야 할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아껴야 해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일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을 아낄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12만여 명이나 되는 영혼과 많은 가축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녀들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지금 이런 때로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에게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울어야 하는 거죠. 때가 지나고 나면 40일이 지나면 아무 소용없다 그랬죠? 조금 더 크면 아니에요. 지금 이때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지금 이때 우리가 신앙 속에 자랑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그렇게 양육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때 우리가 주일 예배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가 되도록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예배의 모습과 태도와 자세와 모든 것을 바꾸고 그것이 지금 이때란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주시는 기회를 통해 요나와 같지 않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 수 있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